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또 그 형제 자매의 축복을 빌어주는 교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날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제목은 뭐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합시다. 저는 새벽 기도도 그런 대로 하고 있고 기도 생활에 정진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도 생활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든 간에 우리 기도 생활에 격변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신앙의 최심한 전환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 이런 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추적해 가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 백성이 직면한 이런 유가 분명히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유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우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유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합류하기 위해서 오시게 돼요. 그때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요란합니다. 일종의 분쟁인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어디 다녀오시지? 많은 사람이 주님 주위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문안을 드렸다. 문안 드린 것 흔히 있는 일로 괜찮고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표적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 생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문제 있는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진 내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어찌하겠습니까? 아기를 출산했어요. 방긋방긋 웃습니다. 애가 아빠 엄마 부르면서 아장아장 긋고 제법 말도 잘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라 했으니까 서너 살 먹었었는지 너댓 살 먹었는지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아빠 엄마도 못합니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 답답함. 설마 며칠 가면 회복되겠지. 여러분, 자기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사실요,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안 못 버는 거다고요. 말 못하는 이 비극은 참으로 참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나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얼마든지 표현을 하니까 이 입으로 그냥 할 말 못하면 다 쏟아냈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말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영광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도 못 해버리고 말의 진전이 전혀 없고 입술은 움직이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아비의 심정,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찾아왔단 말인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하고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진즉이 알고 있었지만 저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우리 이무석 박사, 국제 정신과 그 전문 의사로 널리 알려진 분이거든요. 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보고 상담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약이 너무 좋아졌어. 정신과 의사를 상담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가면은 다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것도 급속이. 그런데요, 절대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료가 불가능해요, 정신과적으로. 그 뭐죠? 다른 세력에 붙잡힌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우리 그 이무석 형이 귀신 들린다는 현상이 틀림없구나. 정신과 의사로서 뒤에서도 접근해보고 옆에서도 접근해보고 앞에서도 접근해보고 규명을 해본 결과 귀신 들리는 현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이 나갈 때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교회에 보내서 귀신이 쫓겨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많이 힘쓰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그 언어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른 세력,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귀신의 사로잡힌 바 돼서 그렇다니 그 아이의 절망감이 어찌하겠습니까?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지는지라.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게. 물론 의학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혹시 무슨 병이라고 하죠? 간질, 아주 극심한 간질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 어쩌든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사로잡으면요,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요. 거품을 흘려 이를 갑니다. 얼굴이 파리에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간질 환자 되신 어른이 나오셨거든요. 예배 중인데 갑자기 발작을 하지 않아요? 그럼 막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막 이렇게 꼬면서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싹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그렇게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비에게 20절 보니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런 난제,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게 뭐죠? 이런유에 해당돼요. 이런유.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요, 정신과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런유입니다. 이런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과 제가요, 살면서 이런 유에 직면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절망적인 상황, 길이 없고 답이 없어. 그때는 그 이런 유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인간의 경계는 한계를 넘어서 이번에 성추문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 자살해버린 그 연예인 있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고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심리적인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자살하다니,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존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이건요, 그 연예인이 직면한 문제도 이런 류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자신에게 이런 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서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직면한 이런 류는 무엇인가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가지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결박지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나가시고 이런 류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땅에 쓰러져 버렸어요. 막 몸을 굴리면서 거품을 흘리고 사실상 절도했다고 하니까 이건 귀신이요 그 아이를 통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결. 이 마귀라는 놈은요, 혹시 이 중에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 계신가요? 사탄의 존재를 별로 감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요. 나도 모르는 새예요. 말장난 같은 데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탄의 수족이 되어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심화되면은요, 정신인상과 비슷한 현상들도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사탄이나 귀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요, 우리 예수님을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 때 사탄이 우리 주님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인간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이 사회 현실 속에. 여러분 그리고요 저 베드로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느니라. 사도 야고보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도행전에도 모든 서신서에 분명히 존재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사탄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침의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께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를 지어놓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해서 결박지어 쫓아서 공중의 호생 잡은 자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끼리 맞춰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에 대함이라. 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서 마귀의 세력을 오히려 결박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봐라. 네가 고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인데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순서를 밟아갑니다. 그 아비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숱한 세월 사랑하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돈도 썼고 그 시대의 의학에 의존도 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도움도 받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불가능해져서 포기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런 류네. 이런 류. 그리고 22절 덧붙였습니다. 아비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간질 현상이 나타나면요 불가하고 물가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희 고향에서 아마 8, 9살 먹었을까요? 간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간질이 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진 아비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좀 도와주시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규에 이게 일종의 이제 뭐였죠? 기도예요. 기도가 진즉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을 들은 주님이요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사랑해서 치료해보겠다고 내게 데리고 나서 참 고맙다. 그래 해보자. 주님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네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따라서 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안 차 한 번 오는 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요, 히브리 11장 6절이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한 주제에 선악을 구별하고 막 너는 선이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막 수혜칠 가치도 없는 도덕성 가지고 요즘 그 성범죄 지은 사람들은 온 나라가 난리야. 온 나라가 난리야. 그들은 안전할까요? 깨끗할까요? 거룩할까요? 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성에 탐이 가고 빠져버리는데 텔레비전 틀어봐요. 헷갈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잠잠하라고 해야 돼. 기자들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국회의사당 다 비워버릴 거예요. 기관장들 다 옷 벗어야 돼. 한다는 사람들 왜요? 여러분 도대체 이 백성 이 나라가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여러분 그 문제로 시비를 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남성에게요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여성에게도 성적 욕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적 욕구가 없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본 욕구를 주셨어. 그 대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출산하는 엄청난 사건이 어떤 공장이나 어떤 기계로도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 영광인 것, 그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 뭐 자매님 제가 상담을 해드린 일이 있어요. 그 남편이 완전히 성에 탐이게 해가지고 가정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도 끝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서로 전화가 오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근데 도대체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솔직하게 드러나 보세요. 했더니요. 그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 여집사님이요. 성을 완전히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가오면 치졸하고 더러운 놈. 그러니까 남편이요. 만족을 못 얻으니까 그 뭐죠? 옛날에 그 비디오 그런 거 사다가 막 밤새 그거 보고 있대요. 저 사람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잘못입니다. 집사님이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낳았으며 어떻게 자녀를 출산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성에 탐닉해 버리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텔레비전을 볼 수 있나? 핸드폰을 가지고 조작을 해볼 수 있나? 어떤 영상물을 거의 대부분이 일본이요 전 세계에서 음란물을 제작하는 제 일이었거든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얼마나 음란물을 많이 제작해 버리는지. 그리고요 한류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복음으로 세계 사람들을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오대양 떼지를 섬기는 하나님 사람들을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한류라고 해서 돈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한국의 젊은 아가씨들이요 엉덩이 춤을 통해 전 세계 사람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거 보는 남자들 치고, 여러분 남자들 많이 계시죠? 시험 받고 유혹받지 않는 남자들 있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대를 보니까 어른 룸살롱에서 일하던 아가씨가요,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해서 간증을 시켰어. 간증이 그 큰 교회를 완전히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간증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이 은혜를 입어 이렇게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 안내를 보고 있던 남자 집사님들이 자기를 보는 순간 얼굴을 싸지면 다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룸살롱에 있을 때 자기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남자 교우들께서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어왔다면 이 시간으로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근데 그 자르는 게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시험을 전폐하고 기도해서, 그럼 아내들은 기도의 동역은 이루어질지언정 우리 남편들 수상쩍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주님께 진정한 의미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안희정이라는 충청도 대통령 후보자라도 뭐 겉은 멀쩡하게 생겼어. 여성들이 그 안희정의 팬들이 많거든요.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요, 고은이라는 시인 노벨상 수상 후보였어. 우리나라 연극계의 대부 이윤택이, 김기덕 감독, 우와,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열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사실은요,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좌파인 거예요. 좌파. 제가 학생운동에서 하지 않아요. 의식화 운동하던 사람들이요, 폄훼하는 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한 방을 쓰면서 의식화 운동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할 짓이 없다. 저부터가요, 제가 이 순간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믿을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 시간만 가정이고 뭐이고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고 뭐이고 여기서 옷 벗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살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80년 90년 고생하고 왜 살아요? 지금 자살하면 끝내, 총 안 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어 자살 못하면 어때야 돼요? 내게 좋을 대로 부모도 속이고 자식들도 속이고, 시간만 있으면 이 권총 가지고 한국은행도 털고 내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할 짓이 없는, 별짓을 다 하는 거,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이 나라 대통령님도 야당이다고 막 이투를 지지하고, 이투가 아니라 미투죠. 미투를 지지하고 한다고 떠들고 나요. 국회의원들 뭐 여야를 막론하. 그런데요, 다 드러나게 되면 국회의사당이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진가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대통령님은 뭐 하는 분이신지, 그 타케맨이라는 그 시대의 이 백성 전체를 확실하게 타락시키는 사람 있죠. 왜 그 사람을 대통령님이 국정을 논하는 그 막중한 자리에 그런 인간을 놔두냔 말이에요. 타겟맨이 누군지 아시죠? 타겟맨이가 쓴 글 몇 줄을 인용해 놓은 것을 제가 방송에서 들어보고는, 왜 이 인간이 청와대에 가 있어? 그러면 대통령님도 그를 방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를 인정해주고 긍정해, 그를 도구로 쓰고, 아무리 막 요원의 불빛처럼 일어나도 안 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 대통령님도 수상쩍네. 제 설교가 녹음되는데요, 대통령님이 보신다면은 단번에 처리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미투를 막 지지하고 그런 대통령이라 그 타겟맨이 당장에 버려야 돼요. 광화문으로 쫓아내야 돼. 내깐 놈이 무슨 청와대는 청와대냐. 한 국가와 민족을 경영하는 그 막중한 자리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에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가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내 아버지가 걸어간 것이 너희도 걸어가라. 거룩의 초청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세빛의 양무리들이시죠. 심사를 통촉하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반드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우들, 진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그 형상을 따라 지금 막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영광 중에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혹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엄청 회개해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다윗같이, 이사야 선지처럼 극심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이런 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유. 국가적으로 이런 유에 해당됩니다. 보세요. 미투 그런 수준의 운동가 아니라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백성, 이 민족 전체가 땅을 치면 통곡하면서 니느웨 거민처럼 회개하고, 텔레비전 다 그 사람들 면면을 조사해서 딱 밝혀놨는데 딱 읽어보니까요, 이번에 드러난 사람들이요 100% 좌파고, 그다음에 거의 뭐 97, 8% 좌파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뭐 했었죠? 연예인들이랑 그 뭐라고 그랬죠? 블랙시트. 네? 거기 소속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블랙시트를 했는가 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무슨 짓이든지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예계가 어디 있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들 나와서 시나리오도 쓰고 사람 인성을 거룩하게 가꾸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이 넘치고, 이런 걸 시나리오로 써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백성이 좀 정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문화계, 텔레비전, 영화, 이 난잡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전부 퇴출시켜야 돼요.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저는 영화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꼭 봐야 될 영화도 다 놓치고 안 가네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축적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치시면요, 북한의 핵무기는 저리 가라예요. 가만 놔둬도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 제가 역사했잖아요. 로마 시대부터요, 한 국가나 한 민족이 망하려면 그 현상이 나타나. 3S 정책, 섹스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뭐죠? 스크린. 어찌하노?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어. 다 율락녀들하고 똑같이 만들고, 성이나 탐욕하는 남자들에게 만들고,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스크린 하면 뭐죠? 스포츠. 열광을 해요. 스포츠에 그렇게 영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서로 즐기면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런데 그 스포츠 하는 것을 보면 죽기 살기 판단하고 하더라고. 저 사람은 왜 저런 데다 죽기 살기 목숨을 걸지? 그 목숨을 걸 일이 아니요. 그 골드 메달 따면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 자기 목표로 목적을 달성했다는 만족감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 가지고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야 돼. 이 나라가 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 정말 별놈 다 있네 이럴 거예요. 별놈이 돼야도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명을 가지고 서로 가족들을 세워주면서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그 말이죠. 사회에 채소 다니는 가정이에요. 우리나라 가정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혼도 안 해요. 출산도 안 해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20년 이내에요, 우리나라는 동남아에서 온 노무자들이 점령해 버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 내주게 돼 있어 지금.
기맥힌 현실을 그렇게 떠들고 얘기를 해도 백성들이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율랑녀가 딱 나타나니까 그냥 남자 집사님들이 얼굴을 싸집어 다 도망가 버린 거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그랬대요. 오늘부로 그 모든 죄를 떠나십시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인생 주님이 부르시죠.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요. 대한민국에 이런 유에 해당돼요. 이런 유. 될 것 같지가 않아. 근데요,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좀 어미로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쫓겨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가요 막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구나. 죽지 않았어요.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에 일어서니라. 기적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주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하니까 29절 같이 보십시다. 29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29절 주님이 말씀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예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유 지금 이 나라에 보면 이런 유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요 신불신간에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선봉호 박사님이 이야기했어요. 2000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위증죄로 부정직한 거죠. 위증죄로 법원에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에요. 뭐 생활 속에 거짓말한 건 놔두고요 법정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1198명이에요. 근데 그의 일본의 통계는 몇 명인 줄 알아서 위증죄로 법원에 고소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240배라네. 저는 계산 안 해봤네요. 있는 대로 제가 메모해가지고 240배. 일본의 인구나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로 보자면은요 640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할 말 있어요? 기본이 신뢰인 거예요. 입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640배. 그런데 또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때 0.7%예요. 0.7%.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그 당시 어떠죠? 20%가 넘었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다는데 한국은 교회든 불신사이든 정직을 지키지 못한 나라예요. 그 누가 말해도 입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 일을 어찌하나.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보고 그럽니다. 양보 목사님 너무 강직한 게 문제다. 강직한 게 문제라니 무슨 소리냐고. 성경의 기준에다 대면 나는 될 수도 없는 자다. 그런 목사는 강직하다고? 부패가 얼마나 심화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꿈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꿈속에서도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백성이다 보니까 여기 모이신 형제자매님들이 근데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제 우리 주목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것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따라서 해볼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진짜 믿음 거짓이 아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맨 처음에 지은 죄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과는 확실히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세배치 양무리들께서는요 거짓말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때문에 거짓을 포기하고 이 무서운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거룩을 회복해서 진실과 거룩으로 승부를 걸어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게 돼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범양상선 그 사주가요
종로에 있는 22층 자기 소유 빌딩에서 몸을 날려 자살해버렸어. 왜냐? 자기가 역량이 좋아서 서울 상대 출신 사장으로 모셨잖아요. 사장이 회장을 속이고 회사 전체를 탁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한 짓을 알게 된, 여의도에 살고 있는 그 서울 상대적으로 한 그 사장의 그 어머니가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때 내가 생생하게 신문에서 기자를 향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우리는요, 진실성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기도하는 아내들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면서도 진실로 그걸 바라지 않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가족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죄도 짓고 어느 정도는 세상을 타협하고 이래야 되지. 교회 나오면 당연히 뭐를 못하게 됐죠. 점점 거짓을 떠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점점 세상적인 논리를, 결별을 선언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고 좀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좀 나쁜 짓 하고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니까 은근히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아들, 딸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게 불리할지라도 그런 거 탁 결별을 선언하고 주의 길, 의의 길,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을 진짜 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저 의정부에 있는 교회인데요, 세상에 그 교회가 이번에 영국에서요, 제가 이 신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 8년간 영국 전역에는 100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2010년부터 그 교회의 기도의 DNA를 심기를 시작했어요. DNA는 아시죠? 영국인들에게는 이미 그들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교우들을 엄청난 기도의 훈련을 옛날에 시킨 거예요. 옛날부터 유명하거든요. 그래가 영국 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기도의 DNA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들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했던 철야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어로요, 주여 외치고 기도의 불을 떼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한국에 어느 기도 온 느낌을 받는데요, 100개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기도의 불을 붙여놨어.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이만큼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프랑스에 가서 또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진짜 그렇게 그 정도는 되어야 돼요. 어른들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영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가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 주애란 천국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충격을 먹고 이런 사람들도 다 있었네.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천사들 같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너무나 시달리고 환자, 귀신을 들린 자. 근데 그 다음날 새벽같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에 사순절 지나면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 명성교회 가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굳건히 서 있는 이유는 원주에서 그것까지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이에요. 원주에서.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거기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따라서 해볼까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라. 거기서도 간구하고 계세요. 주님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는요, 겟세마네 동산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힘이 다 진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기도해 보신 일 있는가요? 이런 유가 나가게 하는 기도는요,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 없네, 하나님이 계신가? 응답이라는 게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노든 예수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씨름을 하는, 기도를 통해 씨름을 하는. 그래서 기도의 신비가 뭐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다 어느 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느껴져요. 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네. 옛날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을 저는 간증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고향교 학원 차림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강단에 마귀라는 막 땀에서 자기를 기도를 못하게 사납게 만들래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 책망하고 있더니 내중에 편해지면서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시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내가 광주에 있는 무등산 기도원 올라가는데 그 무등산 기도원 원장님이 청청한 그 목소리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끝날 줄을 몰라요. 와, 저렇게 기도하는 어른도 계셨구나. 그 무등산 기도원 원장 경찰서장 출신이 내중에 했는데 그 어른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이런 목숨을 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이런 유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 박사님이 얘기하신 정직을 잃어버린 이 나라, 이런 유입니다. 성에 탐닉하고 있는 이 백성들, 이런 유입니다. 이런 유와 절대 신앙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진군에 가면은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도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계가 다 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블랙시티에 들었던 연예인들은 다 회개하고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걸어간 사람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만들고 뉴스도 전하고, 뉴스 나오면 그 뉴스를 사실대로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도 사실로 받는 사람이 없어. 제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사기꾼들이야. 다 속임수 쓰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버려.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가 일어나서 광화문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목사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모여.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완전히 뒤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이 정도 됐으니까 신문에 보도를 해주겠지, 텔레비전도 뉴스에 나오겠지 했더니 이거 장난이 아니야. 사실 보도하는 텔레비전, 신문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큰일 났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북한 핵 때문이 아니야. 사기꾼들끼리 싸우다가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사기꾼들의 천국. 그게 기자는 뭐가 거의 기자예요. 무슨 신문사 경영할 자격이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 오픈할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돈 다 뜯어내고. 유일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떼는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고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지어놓은 이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지어놨거든요.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에 불을 떼고 이런 유를 주님께 내려놔보세요. 그러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격변이 일어나,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건 신앙의 혁명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신앙의 장부들, 다니엘 같고, 다니엘이 뭔 기도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강의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요, 총리.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탁 열고 무릎을 하고 기도의 불을 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다른 삶을 좀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기도하는데 일로 매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우들까지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어떤 분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요, 목사인 나도 잊어버렸는데 옆에서 탁 얘기하다가 말고 기도를 딱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2시 정각에 기도하자고 했지 않느냐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 지금 이 얘기도 하고 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을 얘기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딱 멈추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딱 기다렸다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2시 아니냐고, 당신이 12시 정각에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아직도 그런 성도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앉아 계시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신을 제외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찌하여 청기는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치 못하느냐. 그래서 내일부터 때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강의하려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만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 역사, 미래 역사의 시간 스케줄 다 나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 시편 57편 있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다 살려나와 기도의 불씨들로 이 어지럽고 폐역한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런 류의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불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공정의 권세자는 악령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다양한 방식으로 악령의 수적으로 쓰임받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했사오니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형제자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각성해서 성령의 도심을 입어 깨어 기도하되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불씨들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수료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형제자매님들이 성소에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하늘의 하나님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결과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